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9편입니다. 구약성경 836면입니다.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그들은 양같이 스올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스올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은 시편 두 번째 권 2권 중에서 고라 자손의 시편 가운데 마지막 시편입니다. 42편부터 49편까지가 고라 자손의 시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라 자손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가 기록될 때는 성전 문지기로 살던 사람들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마치 예배 전에 안내하는 사람들과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죠. 성전 문지기로 이렇게 있다 보면 예배에 오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오랫동안 하신 분들도 눈여겨보실 수 있겠지만 어떻게 사람들이 예배하러 오는가 그 모습을 자세히 보다 보면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냥 다 똑같이 예배당에 오는 것 같지만 사람들마다 그 간절함과 사모함이 얼굴에 드러나기 때문이죠. 성전 문지기로 있다 보면 사람들이 성전 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모습을 일일이 다 보게 됩니다. 판단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간절하게 예배를 사모하며 오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그들이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단지 성전 문지기로 사는 삶이 아니라 나는 일상의 삶에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라는 것을 성전 문지기로서 깨닫게 됩니다.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시편 84편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 즉 하나님과 함께함에 대한 기쁨을 시편 84편에서 노래하는데 아마 고라 자손들이 경험하고 깨닫는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더 좋다. 이것이 아마 고라 자손의 고백일런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그 고라 자손들이
사람들을 불러놓고 1, 2절에 보면 크게 소리치며 외칩니다. 여러분 다 와서 들어보십시오.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그러면서 2절에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이 모습을 상상해 보면 마치 마당놀이 하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이 마당놀이 하는 것을 보면 배우들이 앞에 나와서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죠.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을 막 요동시키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아마 이 인도자, 예배 인도자나 혹은 이 사람 고라 자손들이 사람들에게 막 외치면서 우리들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배 때 쓰여졌던 시라기보다는 이것은 하나의 모임에서 쓰여졌던 시라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어떻게 시작하고 어떤 내용으로 말을 할까요? 빈부 귀천을 떠나 모두 들어보십시오 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비천한 자, 고귀한 자, 부자와 가난한 자, 특별히 이 사람들을 지칭해서 말을 합니다. 여러분도 다 들어보십시오. 오늘 이 시에서는 크게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가지 사람들. 하나는 부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는 우매한 자, 지혜가 없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이 시편의 대상들이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그들 가운데 부자들, 그리고 우매한 자들, 즉 지혜가 없는 사람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마치 잠언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 부한 자들이 들어야 할 것, 지혜자가 들어야 할 것, 재물을 자랑하지 말고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아라 라는 것이 오늘 시편의 교훈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며 산다면 어떻게 바뀌어야 했을까 하는 것을 질문으로 던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일까요? 첫째, 재물을 의지하는 자의 문제점을 지적을 합니다. 5절에서 9절까지 보면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이 이렇게 6절부터 나옵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근데 여기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가? 안 믿는 사람들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다 이거 히브리인들을 대상, 즉 이스라엘 백성을 대상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자신의 부유함을 자랑하는 사람, 그리고 자신의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들의 삶이 보면 자기의 재물을 다 의지하고 살면서 마치 목숨값도 재물로 살 수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생명도 재물로 살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이 고라 자손들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성전 문지기입니다. 그러니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의 어떠한 모습으로 오는지, 어떠한 자세로 오는지 그것이 눈에 너무 정확하게 들어왔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고 있는가? 어찌하여 부유함을 자랑하며 재물을 의지하는가? 그 돈을 가지고 형제를 구원하지도 못할 텐데, 그렇게 삶의 태도를 가진다면 아무것도 못할 텐데 죽음이 찾아오면 그뿐인 것을 왜 그렇게 재물을 의지하는가? 이 모습이 그냥 노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현대에도 반복되는 일들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회자되던 말이 있었죠.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더욱더 가속화된 것은 최근 한 20년 전부터 전 세계에서 가속화가 됐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신자유주의 정책을 쓰면서 빈익빈 부익부가 훨씬 더 강화됐다라고 하죠. 이것은 각 나라만이 문제가 아니라 나라별로도 그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전 세계가 부자의 나라, 즉 선진국들은 더 잘 살게 되었고 가난한 나라들은 더욱더 어렵게 된 현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부유한 나라들은 더 부자가 되고 더 건강하고 모든 것이 이루어 잘 될 줄 알았는데 이번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이 이상한 현상을 만들어냈습니다. 특별히 가난한 나라들이 보통 이제 아프리카나 남미에
또 아시아에 많이 몰려 있는데요. 그 나라에는 부자들이 정말 부자입니다. 제가 잠깐 있었던 나라들도 그 부자들은 헬기를 타고 다니고 그 옆에는 빈민촌이 즐비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전 세계적으로 부자들은 자신의 나라 자국에서 의료 병원을 가지 않습니다. 좀 몸이 아프면 뭐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간다든지 유럽으로 가서 치료를 받죠. 아프리카도 그랬고 대부분 나라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의료 체계를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근데 서민들은 국립병원에 가서 줄을 서다가 시간이 돼서 문을 닫으면 또 다음 날 가고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 살았죠. 근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지고 나서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유럽과 미국이 봉쇄를 해버렸습니다. 외국인들은 들어오지 말라. 그 부자들이 정말 많이 감염이 돼서 초창기에 사망하는 일이 생겼죠. 조금만 눈을 다시 돌려서 자국의 나라에서 무엇인가의 의료 체계를 만들어 놨다면 참 좋았을 텐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부자 사망률이 후진국에서 굉장히 높았다는 겁니다.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하나님 말씀이 조금 더 틀리지 않았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잘 데이터에 대해서 모르다 보니까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었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하나 만들어낸 아주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부자 나라들, 즉 선진국이란 나라들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백신 수급에 있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만큼은 살려야겠다. 뭐 언론에서 쏟아져 나온 것처럼 백신을 엄청난 돈을 들여서 선진국들이 많이 샀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백신 접종을 많이 했죠. 근데 여기에 허점이 있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나 여러 가지 백신 보급하는 코백스라는 단체에서는 경고를 했습니다. 이러면 분명히 변이 바이러스가 날 것이다.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 백신 못 맞은 나라에 방문을 한다든지 하면 훨씬 더 변이 바이러스가 많이 생길 거다.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델타 바이러스는 델타, 즉 네 번째 변이 바이러스였고 이번 오미크론이라는 바이러스는 라틴어 15번째 단어입니다. 즉 15번째 변이라는 뜻이죠. 15번째 변이가 나타나서 지금 전 세계를 흔들고 있습니다. 근데 궁금해서 어제 통계를 좀 보았습니다. 전 세계에서 물론 100만 명단 단위로 봐야 되겠지만 전 세계에서 바이러스가 가장 많이 확진된 나라가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입니다. 7천만 명. 그리고 인도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변이 바이러스가 생겼습니다. 2,400만 명, 프랑스 1,700만 명, 영국 1,600만 명. 이게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바이러스 걸린 숫자, 어제 통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진국에서 제일 많이 걸렸다는 것이죠. 백신을 가장 많이 맞고 자유롭다라고 했던 나라들, 그리고 그 나라들에서 또 사망자도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전 세계에서 통계적으로 사망자가 제일 많이 나온 나라가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입니다. 우리끼리만 살면 되겠다, 돈으로 다 할 수 있다라고 했던 나라들에게 이상하게 하나님께서는 부유한 나라들이 자기네 것만 취했을 때 우리만 살 수 있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것. 오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고라자손의 이야기가 조금 더 틀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매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는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10절에 보면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 속에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는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렇게 선언했는데 이것을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책임감이 있어야 됩니다. 믿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모습. 그러나 고라자손의 눈에 들어왔던 예배자의 모습 가운데는 재물을 의지했던 사람들의 모습의 어리석음이 눈에 들어왔던 것이죠. 또 내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며 자신만 챙겼던 사람들의 우매함이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내 재물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아, 내 지혜를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아, 죽음이 온다면 우리가 모두 다 똑같을 텐데 정말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의 가치 있는 삶, 고귀한 삶을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질문을 이 시 속에 던져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의 말씀도 동일합니다. 잠언의 말씀에도 지혜의 근본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 또한 재물을 탐하는 자들아, 하나님과 동시에 재물을 섬길 수 없기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은 재물을 하나님 아래 두고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재물을 써야 할 때 재물이 필요한 곳에 우리가 쓰는 모습,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마지막에 이렇게 우리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재물을 의지하고 재물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 내 지혜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 존귀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가 결국 죽음을 맞이할 때 멸망하는 짐승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가치 있는 삶. 똑같이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설 때 저는 이 땅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정말 노력했습니다. 저 이렇게 살다 왔습니다. 그 가치 있는 인생 사는 것. 오늘 예배자로 막 예배드리러 올라오는 모든 이들에게 성전 문지기로 살았던 고라 자손이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빈부하나 귀천에 있거나 모든 사람들아 내 말 좀 들어보십시오.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믿는 그 모습, 그것이 어떤 삶인지 우리 한번 고민해 봅시다. 우리가 이 음성을 듣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믿으며 가치 있는 인생 사는 것, 그렇게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똑같은 인생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이라는 시간을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가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 고민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재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마치 그 재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생각할 때 주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믿고 살아갈 때 재물이 주님 아래에 있음을 늘 기억하며 사람보다 존귀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더욱더 존귀하게 할 수 있는 재물로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지혜도 내 지혜를 가지고 내 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며 주님 경외하는 속에서 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보다 사람이 높지 않고 사람 아래 사람이 있지 않다는 것을 늘 깨닫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에 우리의 존귀함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늘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오늘 한날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